제가 여러분에게 꿈에 대해서 지난주에 강의를 했는데 꿈을 가장 위협하는 게 뭐냐? 그게 죄라 그랬습니다. 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우리가 꿈이 없어지는 거죠. 성령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면 꿈은 누가 준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거니까. 그래, 꿈에 대해서 지난주에 꿈은 이루고자 하는 가장 최상적인 그런 이상, 그것이 꿈이라 그랬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은 꿈을 상실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그것을 오늘 보고 또 계속해서 강의를 이어가는데 꿈을 상실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은 굉장히 부정적인 사고에 사로잡혀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뭐 가정, 또 교회, 또 내 인생 늘 부정적이다. 그럼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가정을 향한 또 공동체를 향한 꿈이 없는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진단하면 돼요. 꿈을 상실하면 그 사람은 늘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꿈을 상실하면 항상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과거 지향적인 삶을 살아요. 꿈은 뭐를 향해 끌고 가요? 미래를 향해. 그런데 꿈을 상실하면 미래를 못 보니까 항상 현재와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과거에. 늘 과거의 사건, 원망, 또 사람에 대한 원망, 또 결정한 것에 대한 아쉬움, 후회, 이런 것에 늘 살아가면서 미래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꿈을 상실한 사람들의 이 특징은 또 잠재력을 묻어넣거나 상실하고 살아가요. 나는 늘 할 수 없어요. 못할 것 같아요. 항상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늘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 그것은 잠재력을 상실하는 것은 꿈을 상실한 사람의 모습이고요. 꿈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러다 보니까 항상 갈등 구조에 있습니다. 갈등 구조. 남편과 아내가 항상 갈등하고 시끄럽다. 그럼 그 가정은 꿈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언제 시끄러워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언제 원망하고 불평해요? 가나안 땅에 대한 꿈이 희미해지고 잃어버릴 때. 교회가 언제 시끄러워져요? 그 교회가 성교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잃어버렸을 때 교회는 시끄럽고 이제 물질적인 것들. 제가 최근에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세습에 대해서 그렇게 천국 갈 나이가 다 돼 가시는데 그 아름다운 사역을 왜 저렇게 마무리하실까 말로가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 아들 그 교회에 뭐 그렇게 목숨을 걸고 줘야 되나요? 모두가 그렇게 세습을 반대한다면 그 교단에서 총회장까지도 세습 반대하니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안 해주면 마귀와 똑같다고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분은 벌써 목사라고 하나 하나님의 나라나 성교에 대한 또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꿈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나는 그것이 내 마음에 두렵습니다. 최근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저에게 주님이 지난주에 굉장히 강하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직업적으로 하지 말아라 그러시더라고요. 의무적으로도 하지 말고 정말 그 아픈 사람이 내 가족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네가 받은 바 은사를 거저받았으니까 거저 써라. 이게 하나님 저에게 앞으로의 사역에 대해서 뭐 기도하다가 지치기도 하고 힘이 들기도 하고 주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무적이거나 억지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셨을 때 얼마나 막 감격해하고 흥분하고 막 그랬던 것이 자꾸 이제 진행되면서 자꾸 이게 정말 타성화돼가는 이런 것들로 돼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꿈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는가요? 꿈이. 이제 꿈이 없는 사람, 막 과거지향적이고 갈등 구조고 늘 부정적이고 그랬는데 꿈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를 추진하는 강한 에너지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꿈이 있는 사람은요, 부르도자 같아요, 부르도자. 제가 꿈이 있는 사람들 몇 분들 만나봤는데, 그분들은요, 지치지도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거는 거죠, 목숨. 그 다음에 미래를 향해 살게 하는 에너지가 뭐예요? 꿈입니다, 꿈. 아무리 미래가 뭐 어려워질 거다, 불확실해질 거다, 뭐 어떤 상황이 올 거다, 두렵지 않아요. 꿈은 이 모든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바꾸는 능력이 있고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꿈이 있는 사람들 보면 늘 설레요, 설레. 제가 뒤에서 여러분하고 말씀드립니다. 꿈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벅찬 감격이 있는 거예요. 흥분이 되고 막. 어둡고 힘든 인생의 터널을 통과하는 힘이 여러분 꿈입니다. 꿈. 절망을 이기는 힘이 꿈에 있습니다. 꿈꾸는 사람들은 저는 마치 제가 이런 단어, 이런 문장이 어떻게 생각났을까 강의안을 준비하면서 꿈꾸는 사람들은 꿈이라는 기차를 타고 이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꾸는 사람은 내가 가는데 이게 터널이라고 생각하지 굴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꿈꾸는 사람들은 여러분 꿈이라는 기차를 타고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거고 여러분 이 성령과 동역할 수 있는 통로가 뭐냐? 그것이 꿈입니다. 꿈. 제가 대학선교회 다닐 때 대학선교회 있을 때 성령의 언어가 두 가지다. 늘 강조했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나는 성령의 언어가 방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성령의 언어,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과 뭐로 대화하느냐? 그 목사님이 꿈하고 믿음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있어도 꿈꾸는 사람은요, 꿈을 통해서 막 벅차면서 그 믿음으로, 주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우리 조영기 목사님, 성령과 얼마나 꿈과 믿음으로 대화하셨어요. 폐병으로 몸이 다 망가진 청년인데, 천막교회에서 목회하는데 얼마나 절망이 밀려왔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짐을 한 4-5번 쌌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20살 후반에 청춘이 천막교회에서 여러분 자기 인생이 참 어떻게 느껴졌겠어요. 그래 불광동 터미널에 가면은 최자실 목사님이 갈 데 있냐 그래 없다 그러면 다시 들어가자. 그래 들어오셨는데 어느 날 막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꿈을 주시면서 너는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한다. 그때는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래요. 온 세계를 다니면서 너는 세계적인 주의 종이 돼서 나의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천막교에 있을 때 너는 세계 최대의 교회를 내게 올려줄 것이다. 꿈을 주시니까.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의 저희 교육자 예배 때 몇 번 말씀하셨습니다. 꿈은 받았지만 도저히 안 믿어지더래요. 내가 몸도 이러고 우리 목사님 선천성 빈혈이 어마어마하게 심하셔서 말씀만 끝나면 내려오셨고 거의 누워있다가 다시 올라가시고 그래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예배 때 이렇게 고개를 들으신 거는 빈혈로 뒤로 넘어가려고 그래서 안 넘어지려고 이렇게 하셨던 거거든요.
그리고 비행기를 타면 목사님은요, 바닥에 그냥 항상 누워서 갔대요. 그 빈혈 때문에. 그러니 당신이 선천성 빈혈에 막 하혈을, 치질로 하혈을 어마어마하게 이제 병원이셨으니까. 그런 내가 어떻게 세계를 막 비행기를 타고 온 세계를 다니면서 말도 안 돼. 이제 하나님이 꿈을 주셨지만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하셨던 게 뭔지 아세요? 딱 손을 이렇게 피시고 그러고 나서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뭐 그러면서 독수리 같이 날개를 펴고 뭐 이거를 막 계속 노래 부르면 찬양하면서 천막교회를 돌았대요. 하도 믿음이 안 오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웃어서 우리 목사님 어떻게 쓰셨어요? 지구를 뭐 120바퀴인가 130바퀴를 돌게 해주셨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분과 함께 그러면 소중한 꿈을 이제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요걸 여러분하고 좀 나누려고 그럽니다. 굉장히 이제 마무리의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 우리가 소중한 꿈을 계속해서 회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끊임없이 붙들고 돌아가야 됩니다. 언약의 말씀. 아멘. 아멘. 제가 음소거를 잠깐만 좀 하고요. 네. 네, 죄송합니다. 예. 우리가 믿음의 언약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조 목사님이 이렇게 날개를 펴고 계속 주님 주셨던 말씀을 그렇게라도 막 붙들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겼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갈 때 저에게 제일 많은 영향을 미쳤던 친구가 있습니다. 관광경영학과 친구였는데 지금은 서울순복음교회 담임 목사하고 있는 우리 조기봉 목사인데, 저랑 이제 친구예요. 근데 이제 그 친구는 군대를 좀 짧게 갔다 오는 군인이어가지고 저보다 1년을 먼저 복학을 해서 4학년 때고, 저는 관광경영학과 3학년을 군대를 이제 갔다 와서 복학을 해갖고, 어떻게 저는 장로교를 섬기고 이 친구는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를 섬겨서 이제 그 캠퍼스에서 만났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비전을 팔면요, 굉장히 제 마음에 와닿는데, 어느 날, 수일아, 내가 하나님께 이거를 받았어. 그래. 그럼 뭐야? 그랬더니 내가 이사야 기도하는데 58장 12절,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 말씀이 또 이제 이사야 61장 뒤쪽에 똑같이 나옵니다. 막 흥분을 하면서, 야, 내가 오래된 황폐된 곳을 세웠고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았고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막 엄청 제 마음에 뜨겁게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규봉아, 그 비전 나한테 팔아라. 내가 살게. 그래갖고 내가 이 친구한테 이 비전을 사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목회자의 길에 왔는데 매일 가는 곳마다 신생 부서나 무너진 부서나
아니면 막 몇 년 만에, 몇 년 동안 막 망한 교회, 뭐 센다이 교회도 그렇고, 포항교회도 그렇고, 가는 거, 나 그래서, 아, 이 비전, 이 말씀 그때 우리 사모한테 자주 하는 말이, 아, 그때 이거 괜히 이 비전, 이 말씀을 받아갖고, 인생이 여보, 매번 그냥 주님이 개척교회 같은 거나 망한 교회에서 꼭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지 모르겠네. 이제 그랬는데, 이게 내 비전인 걸 어떻게 해요? 주님 멋있지 않아요? 강제로 이거 시켰으면 제가 아마 못했는데, 그때는 내가 얼마나 주님을 막 뜨겁게 사랑했는지, 아, 이 비전 나한테 팔으라고 막 사정해서 내가 샀거든요. 근데 이제 사고서 나니까, 아, 그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교회도 말도 못하게 힘든 교회였고, 또 바레인 갔을 때도 말도 못하게 힘들었고요. 한국에 와서 또 가는 부서마다 전부 신생 부서고, 또 센다이도 7년 망했던 교회고, 제일교포분이. 그래도 제가 천국에 가면 주님이, 야, 그래도 무너진 데를 네가 수보하고 왔구나. 황폐한 곳을 다시 세웠구나. 파괴된 기초를 쌓았구나. 길을 수축해 줬구나. 난 주님이 고맙다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 비전은요, 주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고, 비전은요,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만나는 것. 꿈은 뭐예요? 꿈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라고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부분을 내가 강의 안에서 빨간 줄을 그어놨어. 빨갛게 색칠해 놨어요. 여러분 꿈이 뭐예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뭐 물론 다 필요한 거죠. 그러나 꿈은 내 삶의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 그 삶의 목적을 이루는 통로고 도구가 우리의 꿈인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의 목적이 되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사랑해야 돼요. 사랑. 세속이나 죄악된 것이 그 사람을 붙들기 시작하면요, 예수님의 생명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교회라는 조직 안에서 늘 두려웠던 게 하나 있습니다. 회사 조직 같고 군대 조직 같죠. 밑에 있는 사람, 그래서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까? 인위적인.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유명한 교회인데 지금 이제 막 이단 시비도 붙고, 그 목사님은 지하에서 참 열심히 교회를 세우셨는데 나중에 물질이 정말 이 목사님을 다 덮어버리는데, 주변에 있는 분들이 어마어마한 제자 훈련 단계를 들어가는데 나중에 완전히 제자 훈련 부분에서는 막 대변까지도 먹이고 그래요. 그게 되는 건가요? 근데 왜 목숨을 걸고 이 사람들이 이 어마어마한 비이성적인 훈련까지도 통과해서 제자가 되려고 하는가? 제자 단계 올라가는 것마다 올라가면 담임 목사님 측근으로 더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이건 가짜입니다. 이건 가짜입니다. 나는 늘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최 목사님, 나는 항상 임지에서 교회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내가 간 다음에는 내 이름을 성도들이 잊어버리기를 원하고 목회한다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목회 잘하세요, 목사님. 굉장히 헌신적이고 제자 훈련도 굉장히 엄격하게 시키십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저에게, 최 목사님, 나는 한 번도 내 제자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를
훈련시켜서 만들고 그들이 나라는 이름을 다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래서 다음에 내가 바뀌어서 후임자가 이 선교지에 와도 그분을 또 스승으로 모시고 난 그러면 목회에 성공한 사람이고 선교에 성공했다고 봅니다. 나는 굉장히 그분 존경해요.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 제자를 만들려고. 많은 사람들이 뭐 왜 수석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뭐 장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장을 달라 그래요? 직분이. 계속 그 목사님 가까이 직근으로 가는 게 그게 삶의 목적이고 신앙의 봉사의 목적이라면 그거 썩어가는 겁니다. 그 조직. 거기에는 어떤 생명도 없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내가 어느 부서를 상담해주고 막 그러는데 이거 정말 무서운 거예요. 목사님 나는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임원진들이 탁 결집을 해갖고 자기들 맞는 코드로만 사람들을 붙이고 아니면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이게 교회입니까? 그러더라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고 내가 교구에서 진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면 다람쥐 책바퀴 돌듯이 열심히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사람들 눈치 볼 거 없고요.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드려질 수밖에 없고 또 드려지는 게 기쁨. 나는 봉사를 하고 가면서 사람들이 씩씩거리고 막 화를 내는 걸 보면서요. 저거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미 우리는 생명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면은 세속이 싫어지고 욕망이 싫어지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못 이룬 것들을 교회에 와서 그거는 가짜예요. 정말 교회에는 표정만 봐도 얼굴만 봐도 제가 하용조 목사님을 많이 좋아했던 이유가 참 그 교회 훈련이 있을 때마다 많이 제가 이제 훈련 부서였기 때문에 그곳에 많이 훈련하러 가거든요. 그러면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굉장히 친해요. 그리고 거기 장로님들은요, 화장실 청소를 도맡아 하십니다. 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장로님들 다 의사고 변호사고 다. 그리고 거기 헌신하시는 분들은요, 목사님한테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 목사님이 작은 교회들 섬기러 가라 그러세요. 가라고. 선교지를 가고 개척교회를 가고 가라 그러시고 정말 그분들은 정말 가세요. 요즘 또 그렇게 보내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정말 그 존경할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꿈은 말씀, 꿈은 예수 그리스도, 꿈은 성령과의 교제에서 나와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놔버리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다시 또 되새겨 주시고 주님이요 환경을 열어주시고요 사람을 붙여주시고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당신의 때에 주님은 차질 없이 이루십니다. 나와 여러분이 그것을 포기하면 주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 그 일을. 그래,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거룩한 상급을 다른 사람한테 주지 마세요. 영적인 것들은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한번 3번을 외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한번 주먹 쥐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한 번 더. 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미래를 향해 꿈을 꾸세요. 가정을 향해 꿈을 꾸세요. 자녀를 향해 꿈을 꾸세요. 어마어마하게 힘든 거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이 강의안을 준비하면서 저도 많이 쏘갔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교지에서 힘들었던 것들, 포항에서 힘들었던 것들을 왜 이렇게 그게 여러분 부정적이고 잘못하면 폐쇄적이고 그걸 주저앉을 때가 많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나는 마가복음을 보면서 예수님이 움직이는 거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동작들이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정말 때로는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을 때 얼마나 예수님 절망이에요. 내가 3년 반을 올인해서 키웠는데 저 녀석들이 하루아침에 다 도망가 버려?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 그 절망의 자리, 배신의 자리가 나중에 제자들이 얼마나 주님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통곡하면서 그 자리 때문에 제자들이 변해갖고 베드로는 뭐 전해오는 거에 의하면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순교를 당하는 그렇게까지 주님을 배신했는데도 끝까지 버리지 않는 그 예수님 때문에 베드로의 모든 삶이 사도들의 모든 삶이 변했잖아요. 주님이 채찍에 맞고 어그러진 어마어마한 고통 그것이 인류의 구속사를 이루는 십자가에서 아버지께 버림받은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셨던 아버지가 외면하는 그 어마어마한 공허함과 아픔 그것이 인류의 구속사를 이루는 나와 여러분의 삶에 자녀로 인한 또 사업장으로 인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요즘 마지막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에 대한 유튜브들을 좀 많이 보게 되고 그러면 이제 답이 한 가지더라고요. 내가 주님을 위해 최상적인 사역이 어떤 것일까? 예수님 닮은 목사가 돼야 되겠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아내랑 아이들에게 진짜 잘해줘야 되겠다는 생각. 그 다음에 나를 만나는 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포항 성도님들도 최수일 목사는 막 머리 흔들면 그거 참 불행한 거잖아요. 목사님 교제하고 싶고 대화 나누고 싶고 안수받고 싶고 또 우리 포항 식구들뿐만 아니라 우리 줌에 들어와 있는 분들도 그래 제가 지난주에는 주님이 제 마음에 굉장히 강하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직업적으로 기도해 주지 말아라. 의무적으로 기도해 주지 말아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인생에 너에게 손을 내민 사람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 줘라. 제가 주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역을 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치료되고 회복되고 주님께 다시 견고하게 쓴다면 저는 치유 사역에 대한 제 꿈을 주님이 하나하나 이루어 주시는 것이라고 믿고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큰 치유센터를 세우는 게 제 꿈입니다.
그래서 제가 귀신 들린 사람이나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을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신경과, 신경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필요하면 약이나 또 의사 선생님들이 약을 처방하고, 마음에 깊은 상처나 기억의 아픔이 있는 사람들은 또 기독교적인 정말 성령에 의한 만짐과 상담이 있고 회복이 있는 정말 전인격적인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역을 저는 꿈꾸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동행해 주시면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꿈에 대해서 제가 여기까지만 강의를 하고요.